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다 같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타이틀을 지혜의 초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sdom's Call.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어찌 보면은 마치 사람처럼 나옵니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일종의 의인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처럼 그런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는요, 말씀을 보시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자, 이것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가장 선한 것, 또 정직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또 마음이 굽지 않은 것, 뭐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로의 초청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초청은 무엇입니까? 와서 배우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와라. 지혜로 오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지혜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쭉 밑으로 내려가면 15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들이 치리하는 것, 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16절은 재상들, 그리고 존귀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결국은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은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아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지혜에 따라서 지혜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살아갈 때에는 부귀도 있다는 것이고 재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더라.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일을 하고 지혜를 따라 살았는데 과연 정말 재물이 곳간에 채워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지혜를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지혜를 따라서 경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거짓을 꾸미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운영하고 또 자기들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지요. 그것이 더 자리를 지키고 또 재물을 더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 곧 선한 것, 의로운 것, 정직한 것, 패역함이 없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고 일을 하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그 재물이 곳간에 채워질 것이고 부귀도 있게 될 것이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겉모술수를 쓰고 그리고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거짓을 부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은 왕대로 방백들은 방백대로
또 재상은 재상대로, 재판관들은 재판관대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장사도 마찬가지지요.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지혜로, 다시 말하면 선과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정직함과 그리고 패역함이 없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장사도 마찬가지지요. 장사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혜대로, 이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르치는 말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그런 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또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이 채워지는지 채워지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증명하고, 야,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해도 문 닫지 않는다. 진실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담대하게 또 확신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0장 같이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의 삶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삶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삶은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패역함이 없는 것이고 또 마음이 굽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가게도 운영하고 장사도 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고 또 손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와 귀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삶을 가르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더 사랑받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께서 치유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기쁘고 복되며 평안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신실한 날, 거룩하고 성결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아버지는 수많은 공격이 오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도 또 미얀마 땅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국가공무원들, 또 수많은 사람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명철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오늘 광고하면 오전 10시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오늘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단도리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오늘 준비하면서 지내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정말 예수가 평화입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모두가 예수 믿어서 참 평화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